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 구약성경 82쪽 출애굽기 1장 5절로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를 끝내고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는 좀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서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출애굽기 서론이라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기초를 다지면서 출애굽기가 뭘 얘기하는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탈출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지요. 기적이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창세기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4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족장들 누구 있었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이 4대에 걸쳐 나타났던 그런 기적들이지요. 이것은 게임도 안 돼요. 이보다 훨씬 많은 기적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물들기도 하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박도 내리고 사흘간 어둠 속에 거하기도 하고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이 그 가운데 벌어져요. 이런 기적과 함께 하나님이여 출애굽기에서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창세기에서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 이런 민족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이름이 등장을 해요. 게다가 그동안 창세기에서는요 개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출애굽기부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온 땅에 선포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사야 4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니 아무것도 너의 앞에 너의 곁에 두지 마라. 이것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선포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땅에 들려지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기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개인 모세가요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대답하셨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구약학자들은요 여호와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이것을 야훼라고 발음해야 원 발음에 가깝다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는 한 이 발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단어를 제대로 읽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이 단어를 보이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라고 말하면 그들 역시 이 단어를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발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그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요. 그래서 읽을 수 없도록 동사도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뭐 학자들이야 서로 의견이 달라서 여호와라고 읽어도 되네, 야훼라고 해야 되네 말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르는데, 심지어 유대인들도 읽지 못하는 단어를 뭐 누가 뭔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감사하면서 여호와 발음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3장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이처럼 출애굽기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두 가지 흐름을 타고 진행이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출애굽기 전반부의 이야기, 18장까지의 이야기인데요. 탈출, 구속, 구원, 이거에 따라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중반부 이후부터는 19장부터는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이야기들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두 가지가 출애굽기의 큰 주제이고 흐름이에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잠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두 가지. 첫째, 탈출, 구속, 구원. 두 번째, 율법. 다시 한번요. 첫째 뭐라고요? 탈출, 구속, 구원의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 절반 정도 되고 그 다음은 두 번째 뭐라고요? 율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맞아요. 후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짚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가장 먼저 짚어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흐름상 우리에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내셨어요. 그들의 어떤 자격을 보신 게 아니에요. 순종을 보신 게 아니에요. 또 홍해를 건널 때에도 믿음으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겨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겁니까? 그럴 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그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찬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왜? 율법이란 뭐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이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더욱 알 수 있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것이요 주객 전도가 되지요.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율법 준수의 무거운 짐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게 됩니다. 이후에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여전히 그것이 지속되어서 예수님에게 호되게 혼나지요. 그러나 이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임을 늘 강조합니다. 창세기도 한번 되짚어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선행을 했습니까?
뭐 잘한 일이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후에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끝까지 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후에 이삭, 야곱, 요셉 우리 다 살펴봤잖아요. 이들이요 뭐 특별히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뭘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셨어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경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배만이 아니라 지나온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봤을 때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잘한 일들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은 쳐다도 보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만 봐도요 은혜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왜 나를 사용하실까? 뭐 잘난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죄송한 마음뿐이지요.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시며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신 후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무엇을 얻기 위한 자격이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틈만 나면 따지고 틈만 나면 불평했잖아요. 왜? 순서가 바뀌어서. 그렇기에 은혜가 먼저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순종보다 훨씬 더 우리의 삶을 압도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해 볼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의 이름은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창세기의 이름도 창세기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가. 그렇죠? 이게 뭔가 하면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모세오경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첫 단어가 그 성경의 이름이었어요. 창세기는 우리말로 첫 단어가 뭘로 시작하지요? 태초에 이러잖아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요. 히브리어 성경은 베레시트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역시 처음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베레시트, 처음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세기란 말을 유대인들은 안 써요. 베레시트예요. 처음에 이거고요. 출애굽기는 베엘레 쉐모트 이거예요. 베엘레 쉐모트가 뭐냐 하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은요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 마지막 부분 이름은 이러하니 이것이 바로 베엘레 쉐모트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이름들을 쓰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붙이는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만 이러는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북이스라엘은 아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참 지난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요.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바벨론에서 오랜 동안 생활을 하던 사람들, 그리고 또 어린 시절 바벨론에 가서 성장한
아이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기들까지 점점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몰라요.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 시대 때에 기원전 300년경 프톨레미 2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대 랍비들 72명을 초청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시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여 후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이 성경의 이름을 70인경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번역하다 보니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해서 성경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떠났다. 아, 그래, 이 성경은 떠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X, 밖으로 나가다, 호도스, 길, 그래서 엑소더스, 출구, 나가는 길, 영어로는 엑소더스, 이렇게 출구라고 불렀고 우리 성경으로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이름 갖고 오랫동안 설명하냐, 복잡하게 장황하게 말하냐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는요, 출애굽기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떠나는 것, 나가는 것, 이거거든요. 출애굽기의 이름이 원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에게 가장 먼저 요구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는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이미 하나님은요, 떠나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셨어요. 너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뭐 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 가라. 이거예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땅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 없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로 걸어가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교회 역시 뜻이 무엇이냐?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우리는요,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날마다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떠나고 또 따라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너 지금 고기 잡는 이 자리에서 떠나서 나를 따라와라 명하셨어요. 세관에 앉은 레위에게, 마태에게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 자리에서 떠나서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나를 따르라. 너 지금 있는 그 자리, 너 지금 있는 그 정체성들,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들, 이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떠나야 할 곳이 있습니까? 떠나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떠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떠나 보내야 할 습관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불신의 조각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나오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아마도 광야길일 확률이 높지요. 출애굽기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신 이후에 인도하시는 그 걸음은 광야길이었어요. 그러나 그 길은
아무도 없고 생명도 없고 외롭고 고독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때에 따라 만나도 주시고 때를 따라 물도 내어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으며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믿음 없는 삶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 예배의 길, 그리고 순종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1장 1절을 한번 가보면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아멘. 자, 여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앞에 우리는 야곱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그리고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출애굽기의 가장 첫 단어가 그리고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출애굽기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다?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로 시작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끝나고 출애굽기는 다른 책이 아니라 창세기를 바로 연결되어서 창세기에서 연속되어지는 이야기다. 즉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읽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창세기 46장 8절과 꼭 닮아 있어요. 46장 8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 1절도 애굽의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똑같은 문장으로 시작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멈춘 적이 없고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중요한가 하면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우리 성경책으로는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한 장의 기간이 400년이에요. 400년. 성경에서 매우 긴 공백기가 2번 나옵니다. 딱 2번. 매우 긴 공백기가 400년의 공백기가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시간. 그 다음엔 언제일까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가는 2번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멈춘 것은 아니지요. 무려 2번의 400년 동안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들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시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간에도 주님의 일을 철저히 준비해 가시고 진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 하셨는가? 이스라엘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한 민족이 되게 하셨어요. 들어갈 때는 몇 명이었지요? 70명. 들어갈 때는 70명, 나올 때는 성인 난자 장정만 몇 명? 60만 명. 그래서 다 합치면 아마 2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창세기 15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내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 이 4대의 기간 400년의 기간이 필요했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지요. 이 마지막까지 주셨던 기회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요 무려 400년의 기간 동안 참으신 거예요.
그러다 그들의 죄악이 결국 가득 차고 말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또한 그들이 머물 약속의 땅, 그곳을 점령하고 있던 그 땅의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 돌아올 기회를 주시다가 가득 찼을 때 이제 이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멸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출애굽 사이에 있는 그 400년이라는 공백의 시간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가만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 시간에 가만 보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 하여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 혹은 누군가를 통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을 때, 응답이 없을 때, 그때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 낙심할 때가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믿음을 확고히 하여서 하나님을 붙잡을 귀한 때인 것입니다. 자, 이 4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생각인가 하면, 분명 야곱이요, 창세기 후반부에 맹세하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린 돌아갈 곳이 있다, 그러니 반드시 그 땅으로 너희는 가야 된다, 나를 그 땅에 그 막벨라굴에 너희가 나를 장사 지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게다가 요셉도 어떻게 했어요? 나의 해골을 메고 너희는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약속하게 했어요. 맹세하게 했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사모하게 했는데, 기억하게 했는데, 왜 이들은 애굽에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치지만 왜 이들은 그대로 머물렀을까요?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흉년은 끝났습니다. 흉년은 애진역에 끝났어요. 이미 끝난 지가 오래전이에요. 그런데도 왜 그곳에 머물렀을까? 거기 너무너무 오래 머물러서 오직하면 애굽 왕이 그들을 보고는, 야, 저들 너무너무 번성했다, 힘이 너무 강해졌다, 이거 큰일 나겠다, 저들을 괴롭게 하자, 그래서 노역시키고 괴롭게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왜 애굽에 머물렀을까? 왜냐하면요, 애굽이 그들이 살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어서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소돔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제 그쪽을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것을 봤어요.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 없으므로 무엇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또 뭐와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애굽 땅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보았어요. 애굽을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이 있다면 바로 이곳이지 않을까 하고 애굽 땅을 그렇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좋고 살기도 좋고, 그러다가 어느새 자리를 잡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곳에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0년을 지나는 동안 떠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떠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을 겁니다. 400년이면 나중엔 잊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번성하고 불어나고 재산도 누리는 것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서 떠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에 머물렀던 겁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복받았다고 하는 일들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물질을 주셨더니 그거 쓰느라, 그거 잘 쓰느라 믿음 생활에서 멀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더니 그 사람과 여행 다니느라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니 더 이상 기도의 자리로 오지 않는 일들, 우리도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서 번성하게 되고 잘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타국에서도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이 그 중에서 모세를 불러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것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떡합니까?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소리를 지르지요.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 출애굽기 1장 6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의미심장한 문장들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요셉의 일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립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그렇게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사는데. 이것은요, 모른다는 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 가운데의 기근을 없애게 하고 잘 살게 해줬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애굽도 요셉도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다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역시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뿌린 그 모든 기도의 씨앗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뿌린 눈물의 씨앗들, 기도의 씨앗들,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건져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그런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시간도 추억이 돼버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땀 흘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순종도 어느 순간 다 추억이 되어버린 그런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면서 광야길이라도 걷겠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 죽겠다 다짐하고 결심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과거의 일이 되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에 머물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요,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다시 걸으라, 광야로 향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너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너에게 생명이 있고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광야길은요, 그저 아무도 없고 외롭고 힘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셉도 다 잊어버린 그때를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아픔의 소리, 우리의 신임의 소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떠나는 것이다. 내 삶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거부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걸음은 무엇인가, 다시금 살피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떠나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에 주님은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복을, 그리고 또 우리에게 결코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우리가 굶주리지 않고 우리가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갈증으로 부르짖는 일이 없도록 우리 가운데에 때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는 나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나의 어쩌면 주님 앞에서 못된, 잘못된 그런 버릇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주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과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힘차게 해주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여신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야 할 걸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은 떠나라 그리고 가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떠나야 할 자리가 있다면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떠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에서, 그런 버릇들에서 떠나라 명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떠나서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걸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여 주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아버지 메추라기가 있고 솟아나는 물이 있으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걸음이 있는 줄 믿사옵나니 주여,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의 모습에 아버지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만족하시는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니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있는 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 길로 가라, 순종하라, 살아내라 명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마다 어떠한 일이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살피고, 아버지 나의 삶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걸음을, 광야를 향하여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만나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며, 그 길을 걸을 때에 주님께서 샘솟게 하시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채워질 줄 믿사옵나니, 주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걸음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만족을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